장자 제5편 덕충부입니다. 덕충부라는 것은 덕을 충만하게 하는 것, 덕충부란 덕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이 편에서 전론갈이나 장애인, 꼽주 등 사회적 소수자를 동원해서 도를 말하게 하고 이를 공자나 공자의 제자들과 대응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장자가 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발 잘린 왕태와 공자입니다. 노나라에서 월형이라 그러면 발을 잘리는 형벌입니다. 월형을 받은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의 수가 거의 공자와 같았다. 상계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상계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왕태는 전륜발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의 수가 선생님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노나라를 반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서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서도 토론하지 않는데도 제자들이 텅 빈 채로 가서 채워서 돌아옵니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과 겉으로 드러남이 없으면서도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 있는 것이겠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성인이다. 나는 아직 뒤에서 있어서 가지 못했을 뿐이다. 나도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나만 못한 사람들이겠는가? 어찌 다만 노나라 사람뿐이겠는가? 나 공자는 천하 사람을 데리고 그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계가 말했습니다. 그는 전륜발이인데도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겠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생사의 문제는 크지만 그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또한 그와 함께 떨어져 있지 않으며 참된 도를 잘 살펴서 사물에 옮겨 다니지 않고 만물의 변화를 명으로 받아들여 근본인 도를 지킨다. 상계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면 몸속 가까이 있는 가나그 쓸개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멀고 모든 것이 같다는 기준에서 보면 만물이 모두 하나이다. 이런 사람은 귀와 눈 등의 감각기관과 무관하게 마음을 덕의 융화 속에서 눈일게 한다. 만물을 동일한 견지에서 바라보며 말 아니 잊어버린 것에 얽매이지 않아서 자기 발을 잊어버리는 것을 마치 흙덩어리 하나 내다버리는 것과 같이 여긴다. 상계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터득하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터득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에게 몰려옵니까? 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흐르는 물로 자기를 보지 않고 멈추어 있는 물로 자기를 본다. 오직 멈춤만이 멈춤을 구하는 여러 사물을 멈출 수 있다. 사물 중에서 오직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올바르니 사시사철 푸르고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무리 중에서 오직 요임금과 순임금만이 올바르다. 다행히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 중생들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원초적인 도를 보존하는 징조는 두려워하지 않는 실제로 나타난다. 용사한 사람이 적의 대군 속으로 용감하게 쳐들어가 명성을 바라고 그것에 집착하는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천지를 관장하고 만물을 어루만져서 육체를 단지 잠깐 머무는 것처럼만 여기며 귀와 눈의 감각을 허상으로 여기며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대상을 모두 하나로 여겨서 마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겠는가? 그는 또 언젠가 택일하여 도의 경지에 올라갈 것이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따르는 것이니 그가 굳이 어찌 제자 모으는 일 따위를 일삼겠는가? 제 코멘트입니다. 상계는 공자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 중언이죠. 공자를 동원해서 전륜발이 왕태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정말 공자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에피소드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중원의 기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륜발이 신도가가 재상인 자산에게
한수 가리키다. 전륜발이 신도가는 정나라 재상인 자산과 함께 백헌무인을 스승으로 모셨다. 이게 그러니까 백헌무인이 노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도가하고 자산이 도가의 그 공부하러 온 거가 되겠습니다. 재상인 자산이 전륜발이 신도가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가 남아있고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있겠네. 다음날 같은 회당에 앉아있었는데 자산이 신도가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가 남아있고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있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내가 나가려 하니 자네가 남아있어 주겠는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겠는가? 또 자네는 재상을 보고도 피하지 않으니 자네가 재상과 같은 신분인가? 신도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문화에 참으로 재상이 있는가? 자네는 바로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옛말에 거울이 깨끗하면 먼지가 붙지 않는다. 먼지가 붙으면 그 거울은 밝게 비추지지 못한다라고 하니 오랫동안 현인과 함께 있으면 허물이 없어진다. 지금 자네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모시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인데 아직도 이와 같은 말을 하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자산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미 이와 같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요인군과 더불어 손을 다투려고 한다. 자네의 지금 덕을 보면 신도가 당신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도가 말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 변명의 말을 꾸며대어 발을 잘리는 형벌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많고 자신의 잘못을 꾸며대지 않고서 발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적다.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아서 운명처럼 그것을 편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활쏘는 사정권에 서면 그곳은 화살이 적중하는 자리이다. 그런데도 화살이 맞지 않는 것은 운명이다. 자신의 온전한 발을 가지고 온전지 못한 내 발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 그때 나는 발끈하고 성을 내다가도 선생님이 계신 곳에만 가면 잊어버리고 본래의 평정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니 선생님께서 훌륭한 도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깨우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19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내가 전륜발이임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나와 육체와의 내면에서 같이 있는데도 그대는 나를 육체의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찾고 있으니 이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거 아주 자산을 아주 엄청나게 이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깜짝 놀라 얼굴색을 바꾸고 태도를 고치면서 말했다. 자네는 말하지 말게. 제 코멘트입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의하면 자산은 춘추 전국시대 유명한 재상인 정나라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의 이야기는 정나라 자산과 전륜발이 신도가가 노자 백헌무인의 제자가 되는 가정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정나라 자산은 재상으로 유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원령을 받은 전륜발이 신도가와 노자의 문화에서 공부하는 장면은 치연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치연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자는 하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다. 노나라에 숙산무지라는 전륜발이가 있었는데 공자를 찾아오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전에 행동을 잘하지 못해서 죄를 범해서 다리를 잘리는 원령에 처해졌는데 지금 나에게 와서 배운들 무슨 소용인가? 숙산무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일을 몰라 내 몸을 가벼이 하였기 때문에 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온 것은 아직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니 내가 이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려고 애씁니다. 하늘은 덮어주지 아니함이 없으며 땅은 실어주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하늘과 땅이라고 여겼는데 어찌 선생님이 이 같을 줄 알았겠습니까? 이 공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선생께서는 들어오십시오. 제가 들은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숙산무지가 나가자 공자가 말했다. 제자들은 힘쓸지어다. 숙산무지는 전륜발이인데도 오히려 배움에 힘을 써서 저지른 가오를 보완하려 하는데 하물며 덕이 온전한 사람이겠는가. 숙산무지가 노자에게 말했습니다.
공자는 성인의 경지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자꾸만 선생에게 배우려는 건가요? 그는 또 헛소리나 속으로 명예를 바라는데 지극한 사람은 그런 명성을 자신의 여기 글자가 안 보이는군요. 자신의 질곡으로 여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자에게 죽고 사는 것을 같은 이치로 여기며 옳고 옳지 않은 것을 같은 이치로 여기게 하여 그 질곡을 풀어주는 것이 어떠한가? 절름발이 숙선무지가 말했습니다. 공자가 하늘의 형을 받았는데 어찌 풀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숙선무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형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여기는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천하의 못생긴 에테타입니다. 에테타.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애공은 슬플 애자죠. 노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위나라에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에테타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지내본 사람은 그를 좋아하여 떠나지 못하고 여자들은 그를 보고 나면 자기 부모에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그의 첩이 되겠다고 원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는데도 그런 사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보다 앞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따라갈 뿐입니다. 에테타는 임금이 아니니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에테타는 재물이 없으니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추한 모습은 천하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하고 남의 주장을 따르기만 하고 지식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드니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과인이 불러보니 정말 추한 용모였습니다. 이거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계속입니다. 노나라 애공의 말입니다. 함께한 지 한 달이 안 되어 과인은 마음에 끌리더니 1년이 되기 전에 과인은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과인이 그에게 국정을 맡기려고 하였더니 그는 얽매임이 없어서 마치 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인이 그에게 국정을 맡기려고 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얼마 전에 과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과인이 무엇을 잃어버려 슬픈 것 같았으며 나라의 즐거움을 함께할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춘추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노나라 왕 애공을 동원한 중어입니다. 왕은 에테타를 평가하고 있는데 왕이 공자에게 이야기한 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고 특히 왕이 에테타와 한 시간이 최소 1년이라는 것은 왕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중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새끼 돼지는 죽은 어미의 젖을 먹지 않는다 에피소드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전에 제가 초나라 사신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끼 돼지들이 죽은 어미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 놀라서 그 어미 돼지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어미 돼지가 자기들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어미 돼지가 본래의 모습과 같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새끼가 어미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체가 아니라 그 형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을 장례 때 부채로 장식하여 보내지 아니하며 발이 잘린 사람은 신발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그 근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자의 후궁이 된 사람들은 손톱과 귀를 보존하고 신혼의 병사도 궁전 밖에 머물게 해서 숙직을 시키지 않습니다. 육체가 완전한 경우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덕이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에테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으며 공적이 없어도 사랑해서 벼슬을 내림에도 혹시 그가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하였으니 이 사람은 재능이 완전하고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애공이 말했습니다. 재능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죽음과 삶, 보존과 패망, 공공함과 영달, 가난함과 부유함, 현명함과 어리석음, 치욕과 명예, 배고픔과 목마름, 춥고 더움 따위는 사물의 변화이며 명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교대하는데 인간의 지능으로는 그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안을 어지럽히기에는 부족하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며 그런 변화로 하여금 막힘없이 통하게 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하며 밤낮으로 만물과 더불어 따뜻한 봄과 같은 관계를 이루어야 하니 이것은 만물과 접촉하여 마음속에서 적절한 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재능이 완전하다고 합니다. 애공이 또 계속 말했습니다. 무엇을 일러 덕이 밖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까? 공자. 중리는 공자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평범한 것으로는 정지하고 있는 물이 가장 큽니다. 그것이 준칙이 될 수 있으니 안에서 잘 보존되고 밖으로 어지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이란 평정을 닦은 것입니다. 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떠날 수 없습니다. 애공이 다른 날에 이 말을 민자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이 내가 천하에 군림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잡고 백성들이 죽을까 근심했었소. 나는 이것이 지극한 이치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내가 에테타에 대한 말을 듣고 나서는 내가 덕은 아무것도 없이 내 몸을 함부로 움직여서 우리 나라를 망칠까 두려워하게 되었어. 나는 공자와 임금과 신하 사이가 아니요 덕으로 맺어진 벗일 따름이요. 여기도 역시 애공과 공자의 중언입니다. 공자를 동원하여 근데 이 장자 중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치 공자가 하는 말이 유교식 도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아서 장자에 대한 비난과 조소를 섞은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덕충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이나 여러가지 신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자와 대화를 통해서 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